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 집에서 그냥 조리를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잊어버리고 몰입을 하면 강의를 하다 보면 몰입이 돼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진도가 상당히 늦고 지난번 금요일은 구경들 잘 하셨죠? 네. 진도가 좀 늦어서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10 편수로 따져서는 옹야편을 아직 못 끝냈어요. 옹야편 제6장의 6편에 장수로 따지면 12장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2장까지 했는데 그럼 11장하고 12장을 우선 성독을 해서 소리를 내서 읽어서 흐트러진 마음을 좀 이렇게 모아보시고 그러고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교재로는 100쪽이 되겠습니다. 11장 자위자하왈 공자께서 자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위 군자유요 너는 군자의 유자가 될 것이고 소인의 유가 됨이 없어라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은 자유라고 하는 제자에게 자유가 무성이라고 하는 지방의 노나라의 하나의 읍입니다만 무성읍의 재상이 되었었는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얻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유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담대멸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떠한 행로를 함에 있어서 길을 걸음에 있어서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공적인 일이 아니면 언이 이제 자기 자신 이름이거든요. 언의 집에 언의 사사로운 집이죠. 언의 숙소에 이르지 않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방문하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하고 공적으로 만나고 또 방법론에서 기름길을 택해서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 2장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위자하왈 시작. 자위자하왈 여위 군자유오 무위 소인유하라 자유위 무성제로니
자활여 득이는 이호와 완류 담대 멸명자니 행불유경하며 비공사 얻은 미상지언이시랴나이다. 자, 그럼 오늘은 진도를 13장 했어요. 했어요? 103조까지 했어요. 13장까지 했어요? 아니 16장까지 했다니까. 하여튼 그럼 복습을 하는 걸로 하시죠. 공자 말씀하시기를 맹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벌, 벌자가 뭐라고 그랬죠? 칠벌자인데 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는 자랑벌자, 자랑을 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분이 전하야 발언할 분자죠. 분. 그러니까 군사가 진격을 하거나 또는 후퇴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는 진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격을 해서 전은 이게 집전자인데요. 군사 뒤에 이게 머무르는 뒤에 따르는 이러한 전자가 이런 이제 두자 세자로 또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는 군사 뒤질 전 뒤따르는 군사 후속 부대 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아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머물어서 장 입문할세 이제 여기서 문은 성문이죠. 장차 성의 문에 들어갈세 채기마왈 이제 그때사 진격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여기 책자는 꽤 책자인데 원래는 책자예요. 대나무로 말채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이라고 할 때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채찍질하여 말하기를 비감후야라 감히 뒤에 할 수가 없는지라 이제 뒤에 머물러만 있을 수 없다. 그동안에 뒤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마불진야라 아니라 말이 안 나가서 그런 거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맹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감하게 싸우니까 이제 앞에 진격하는 부대를 뒤에서 단속하느라고 사실은 말을 채찍질도 안 하고 말을 몰지도 않고 뒤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성문에 들어갈 무렵쯤 말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뒤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말이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아서 그랬다. 이러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맹지반의 인물이 용맹이 있고 또 핑계를 대지 않는 그러한 좋은 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공자 말씀하시기를 불유 축타지영이며 축타라고 하는 건 축은 이제 뭡니까? 축관 제사 지낼 때나 종묘 제사나 또는 무슨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축을 읽는 사람을 축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어진 하나의
그 축관으로서의 축관의 관리고 타짜는 이게 이제 모래무지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무지 타짜 그 이름자죠. 이제 노나라 대부의 위나라 대부의 위나라 대부의 이름이 타라고 하고 근데 이제 축가를 많이 해서 축이 성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타의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권력자들이 축타라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거다. 벼슬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영자는 아부할 영자. 그러니까 축타의 아부가 있지 않고 그리고 송조짐이 송조라고 하는 것도 송나라 공자는 말하자면 그 공의 아들이에요. 왕자죠. 말하자면 지방정부 봉건 국가의 왕자예요. 그 아름다운 미색을 가졌던 모양이죠. 멋있게 생기고 그랬던 모양인데 송조라고 하는 송조와 같은 아름다움이 없어서는 요 안일 부자는 거기가 전체가 걸리는 거예요. 그 축타의 아부라든가 또는 송조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수와 난호 면허 금지세 오늘날 세상 이런 금지세 공자가 한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세상에 살아남게 남아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라. 세상이 그렇게 그 축타한테 아부를 하거나 아니면 송조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갖춘 사람이나 이게 어렵게 그 화를 면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의 권력의 흐름과 또는 그러한 경향을 비판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수능출 불유호리오마는 하마규 사도야오. 누가 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으리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 길 사도 이 길은 바로 사문의 도리다. 유학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학의 진리를 거치지 아니하는 거. 문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 길이 아니면 세상이 잘 진행될 수가 없는데 세상이 잘 돌아갈 수가 없는데 왜 이 도를 말하자면 수도먹지 않는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당시 유학이 공자가 주장하는 이 진리가 사도가 행해지지 아니함을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문을 비유해서 문 없으면 문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길밖에 없는데 왜 이 길은 가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설사 했다 하더라도 오늘 진도는 그냥 16장부터 할 테니까
요게 그 나머지 13장부터 14장, 15장 이 석 장을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장 자왈 맹지반은 들거리로다. 시작. 자왈 맹지반은 들거리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지 마왈 비가 무예라 야말 부지냐라 아니라 자왈 구류 축타지영이며 이유 송조짐이면 나로 면허 금지세의녀라 자왈 수능 출불유호리오마는 하마규 사도야오.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교의 그 진리 집에 안에 들어와서는 효와 제를 하고 효하고 밖에 나가서는 충하는 입즉 효어가 출즉 충어국 그게 진리인데요.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그거를 안 지킨다. 집안도 집도 가정이 거의 붕괴되고 그리고 나라도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나라 경영이 아니라 패거리들 자기들의 자기 이익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패거리 정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게 사도에 벗어나는 건데요. 그러한 한탄의 말이 지금도 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형식과 내용을 우리는 질과 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그 형식과 내용이 함께 빛나야 그 사람의 행동이 격식 맞고 그리고 그 마음씨가 착하야 질이 좋아야 비로소 군자다. 인품이 좋고 행동도 신사적이어야 바로 문질이 빈빈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글자를 이렇게 보면 질자는 바탕질자입니다. 그 내용이란 얘기고요. 바탕질. 그 다음에 이길승, 승리 뭐 할 때 승자 쓰죠. 그 다음에 글월문자는 겉으로의 형식, 문체, 문양, 문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모양을 위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식, 내용과 형식 이런 뜻에서 그러한 말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곧즉 그 다음에 뭐뭐 하면 곧즉은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러한 조건절을 유도하는 그러한 품사죠. 그걸 뭐 영어로 말하면 만약 if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문장으로 반대로 문승질즉 산이 형식이 문체가 문양이 바탕을 이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주어고
뒤에 있는 게 목적어고 가운데 승자가 동사죠. 그래서 바탕이 형식을 이기면, 형식보다 나으면, 이런 얘기예요. 나으면 좀 야만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들야자는 꾸밈새가 없고 촌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꾸밈새가 없다. 꾸밈새가 없고 촌스럽다. 그게 이제 야예요.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문승질즉 사라고 했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형식을 위주로 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그 기록의 형식이 상당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과 사와 야는 서로 반대 개념이고요. 야와 사는 문과 질도 서로 반대 개념,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빈빈이라고 하는 말은 빛날 빈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 문질 빈빈이라는 말을 사자성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 빛나야 되는 거지, 형식만 빛나거나 또는 내용만 또 훌륭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둘 다가 이렇게 조화롭게 잘 어울려서 그러한 사람이라야, 그런 연우에야, 문질 빈빈 연우에야 군자니라. 그때 살아야 이제 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내용이 형식을 이기면, 우세하면, 내용이 형식보다 우세하면 야만스럽고 덜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이 내용보다 우세하면, 더 앞서면, 그것은 역사서처럼 몸이 건조하니, 이 내용과 문화, 그 겉모양이, 겉에가, 문질이, 형식과 내용이 똑같이 화려하게 빛난 뒤에야, 그래야 군자니라. 그 다음에 이해가 가시죠? 문질 빈빈 연후에 군자니라. 그러니까 군자에 대한 말씀을 논어는 많이 했어요. 89회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 바탕에는 어진 사람이 군자이기 때문에 이는 100회에 가까운 100번이 넘도록 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한 사람이 인한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자가 군자네. 근데 군자는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그 형식도 또한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절이 형식이라 하면 예절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저하다고 해서 그냥 그 마음만 믿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면 그건 촌스럽고 야한 것이다, 야만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이 마음씨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씨도 훌륭하게 빛나야 되고 행동도 예절에 맞고 고상하고 내용의 형식이 맞아야 되는 그러한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군자니라. 그 다음에 17장은 자왈 인지생야 직하니 사람인 갈지 날생 있기야 고들직 정직이 인간의 본생이다 이거죠. 사람이 생겨날 때부터 솔직한 것이다 이런 얘기. 인간은 솔직한 것이니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이 원래 태생이 그렇다. 근데 망지생야는 그거를 말하자면 정직을 잊어버리고 없애고 없을 망자 없이 그걸 잊어버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은 행이면이다. 그냥 다행스럽게 그냥 나쁜 걸 면하고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정직인데 정직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건 요행이 사는 것이지 요행이 사람 속 노릇하고 있는 거지 인격적으로는 이루어진 인격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겨우 요행 행자 이게 다행 행자예요. 다행이 그냥 말하자면 화를 안 당하고 다행하게 그냥 면하면서 살아가는 화를 면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인지생이니까 잘못하면 화까지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요행이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게도 살아간다면 이건 요행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행으로 면하면서 겨우 화를 면하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두 문장을 정리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길승문즉 야오 시작 자왈 길승문즉 야오 문승실즉 사니 문질이 빈비년 후에 군자니라 자왈 인지생야 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라. 원래는 여기에 행자가 다행행자인데 이건 지금 해석은 요행이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요행행자가 있어요. 별도로. 이 다행행자 앞 옆에다가 사람 인변에 쓰면 그게 요행행자예요. 요행행자. 이게 여기에 사람인자를 붙여서 이게 요행행자예요. 이건 다행행자고. 이게 사람이 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이건 요행이다. 노력에 의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행자는 그러면 어떤 글자냐? 행자를 잘 구성을 보면 열십자하고 한일자, 또 한일자하고 열십자 그렇게 해서 그걸 두 선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열은 뭐라 그랬죠? 열은 천도, 하늘의 돌이. 일은 땅으로서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사자하고 흑토자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비사는 뭐고 흑토는 뭐예요? 선비사자는 열십자를 뭐라 해야지? 열십자는 천도고 또 천도일 뿐만 아니라 또 열십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에 저거거든요. 하늘이 명령 이런 뜻이 되거든요. 정신적 세계, 형이상적 세계, 열십자는 열은 형이상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요, 형이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열을 쓰지를 않아요. 열 하면 벌써 딱 스톱이죠. 9가지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주역에서는 그거를 최10, 10을 채로 하고 용구, 구를 쓴다 해서 최심용구 원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의 도는 10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은 수직으로 봤어요. 시간을 수직으로 봤다.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를 하나 볼까요? 공간은 이렇게 횡적으로 늘어 벌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은 수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수직으로 보았어요.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아마 이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을 거예요. 이빌심. 뜨도이자는 이빌심이다. 글자 풀어보면 시간을 세워서 보는 마음, 때를 아는 마음이라 이런 얘기. 때를 아는 마음. 선비사자도 선비의 마음은 바로 선비의 뜻이에요. 의지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똑같이 뜨대 있자인데 이것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거는 정신적 세계예요. 정신 세계를 더 중요시하는, 크게 보는 사람, 그게 선비야. 이런 땅이니까 땅은 물질적 세계예요. 그래, 물질적 세계보다 정신적 세계를 크게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선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비의 마음은 바로 그 뜻은 올바른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빌심은 입을 세웠다는, 이게 수직으로 봤기 때문에, 시간은 수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말할 때 설립자를 쓴 예가 많이 있어요. 봄이 오면은 뭐라고 그래? 봄이 처음 오는 봄을 기후로 24절기로 뭐라고 그래요? 입춘이잖아요. 역시 영리하시네. 잘하시네. 왜 입이라는 말을 썼느냐?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와서 내려와 서기 때문에,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봄만 입이 아니라 여름도 입하, 그 다음에 가을도 입추, 그 다음에 입동이 언제죠? 입동이 최근에 11월 8일. 8일? 그러면 내일 모레가 입동인데 겨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지금 초여름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상 기운이네.
그 전부 입자를 썼잖아요. 그 시간을 세워서가. 시간을 세워서. 그러니까 여기 열이 내려와서 열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기회, 시간 이런 얘기예요. 명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지천명 할 때 천명.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 그게 명이에요. 그것은 내가 받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건 하나에서 열까지는 이루어가는 우리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내가 운영하는 시간이에요. 열에서 하나까지는 주어진 시간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에서 열까지는 하나서부터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는 내가 운영하는 시간의 표현이고 하늘이 주는 시간은 10, 9, 8, 7 이렇게 주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주역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표현이. 그러면 주어진 시간의 명을 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잘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주어진 명을 내가 노력해서 1에서 10까지를 하늘의 뜻과 이렇게 통하는 이게 하나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둘이 붙들고 해요. 둘이 두 끈으로 이렇게 한 끈 가지고는 안 돼. 두 끈으로 연결해 놓은 글자가 그게 행복할 때 행자다. 그러면 행복 뜻이 뭐예요? 타고난 명을 열심히 그 명에 맞도록 노력하여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 타고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을 내가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그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주어진 명에 어긋나게 삐뚤어지게 살아가면 이건 다행한 것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행이면 할 때는 그 사람인변의 행자의 의미로 그건 다행이 아니라 요행스럽게 이런 뜻이 더 강하다. 요행스럽게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8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18장 자왈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오 지지자 불여 호지자오 호지자 불여 낙지자니라. 여기서 갈치자는요. 갈치자는 대명사 또는 동명사의 의미를 가져요. 동명사. 알기를 하는 자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 또는 인생을 아는 자는 또는 무엇인가를 그 이틀을 그것을 아는 자는 불여 호지자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불여니까 갖지 못하다. 갖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하다 이런 얘기죠. 예. 같으면은 똑같으면 저건데
그만 거기만 못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아는 자는 그것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여 호지자는 좋아하는 자는 그렇지 실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지식을 지혜를 깨닫고 아는 거 가지고는 그것을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못하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조화를 해야죠. 그 사람도 인사해서 알으면 사람이 서로 알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서로 좋아해야죠. 그런데 그보다도 호지자는 이게 내려있는 토는 주격토사니까 는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뭔 자야 이게? 풍류악자일까요? 즐거울 악자일까요? 예, 즐거울 악자죠. 예.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을 좋아하고 알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최고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알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예요. 노래할 줄 아는 거하고 노래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즐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어때요? 즐기는 게 실질적으로 아주 그건 자기가 즐기는 거니까. 비유를 하면 노래하는 노래를 즐기는 사람처럼 노래할 줄 아는 거, 또는 노래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세 단계를 우리가 보는데 세 단계가 아는 단계, 그 다음에 좋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즐기는 단계. 공자님도 세상을 발견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즐겨라. 안빈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걸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해도 안 되면 낙도를 할 수가 없어요. 즐겨야 되는 거다. 즐겨라 이런 얘기. 안빈을 가난함을 누구 탓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악을 범하거나 이러지 말고 가난하면 도를 즐겨라. 진리는 즐겨라.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거 하나만 오늘 배웠고 이거 아는 건데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안 배운 사람은 오늘 좀 섭섭하고 저갈 거예요. 아까울 거예요. 지지자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외워두시라고.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야 아니라. 그 다음에 19장에 자활. 요게 이제 교재가 잘못되어졌네요. 오자가 생겨. 중인지이라고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소이자가 이렇게 있나요? 네.
여기에서 이자는 잘못 들어갔고요. 여기 토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토하고 윗상자하고 바꾸고 갈짓자는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고치셨어요? 네. 갈짓자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안이라고 하는 게 안은 고어로 은이라는 말에 고어인데 안이라고 했어요. 뭐 은 아래 아자 써서 안이라고 했는데 은 그러니까 중인 이상은 이렇게 되죠. 이제 중인 이상은 가히 오를까 써이 말씀 윗상 어조사야 있기야 가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히 써 뭐뭐 할 수 있다 말할 수가 있다 동사 말하다. 그 다음에 윗상자 어상은 뭐예요? 위를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위를 말하다. 위는 여기서 뭘까요? 중인 이상은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인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권을 나누어서 보시면 아니고 인격이 또는 인간의 지혜가 중인 이상, 중간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중인 이상은 상의 세계, 높은 곳의 이야기, 높은 경지에 대한 이야기, 어상, 높은 경지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거니와 바보 멍청이는 하찔이면 이건 윗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 차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혜에 대한 차별이에요. 지혜가 중인 이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아래급.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놓았을 때 중인 이상은 3분의 2쯤 되겠죠. 그 다음에 중인 이하는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에게는 위를 말할 수가 없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통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위의 세계는 뭘까요? 윗상자, 여기서 윗상자의 세계는 뭘까요? 천도 같은 거겠죠. 천도라든가 높은 이치, 철학. 뭐 이렇게 봐야 해요. 철학. 우리가 형이 뭐라고 그래요? 형이 상학이라고 그랬죠. 형이 상학.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을 의미한다.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얘기는 안 통할 리가 없지. 통하죠. 그런데 그야말로 형이상적인 세계, 이치의 세계, 하늘의 이치 이러한 것은 얘기할 수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자가
만인 평등을 주장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만은 통하지 않는 세계, 중인 이하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급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상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 또 뜻의 세계, 또 하늘나라의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늘 이치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거니와 중인 이하는 그 하늘의 이치에 대한 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해야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8, 19장을 성독을 하고 시간을 마칩니다. 18장 자활 지지자 그냥 편의상 지지자는 이렇게 토를 고쳐보시죠. 뭐 그게 고쳐도 괜찮습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오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니라. 불여라고 하는 건 뭐뭐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갖지 못하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시작. 자활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오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야니라. 자활 중인 이상은 가히 어상야오니와 중인 이하는 불가히 어상야니라. 수고하셨습니다.